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구원의 선포에 이어서 어머니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7마디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 가슴이 아픈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셔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지정해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그 계명을 친히 지키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님이 친히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명의 실천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만큼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 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예요. 그 중에 수명이 가장 길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정확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응함으로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 살면서 천국의 모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그가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을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제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축복의 시작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만한 그런 진정한 관계 형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을 마리아에게 부탁하실 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무슨 수양 아들이냐, 영적인 무슨 아들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찍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여러분 이걸 좁혀서 얘기하면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누가 인정받을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형제와 모친의 범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들 나에게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맡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신령한 일들까지 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나머지 대화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압니다.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육신적인 어머니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인 마리아,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이면서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이 마리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한 말 잘 기억하십니까?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어머니이면서도 아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마리아, 이 관계가 교차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여자여로 문을 열고 여자여로 문을 닫는데, 여자여로 결혼식을 주님께서 이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고, 마지막 여자여로 장례식이 열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문을 닫는 그런 성경인데, 그 결혼식과 장례식의 핵심 기둥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관계 부정이나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존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때, 그 때에 상관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장면에 공교롭게도 요한은 누구를 세워두고 있냐면 마리아를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아들이자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이자 구원받아야 될 이 마리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그런 여종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라고 부르기보다는 요한복음 내에서 적어도 여자여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적 관계임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이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필요한 죄인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의탁할 때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뱉는 7마디의 말씀은 모두 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이 세상에 마리아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말이 여자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을 부탁하실 그때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속옷을 제비 뽑을 때, 나누어서 제비 뽑을 때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난 그 주일날 제가 그 해골의 곳, 골고다, 갈보리, 왜 이런 말들을 요한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썼느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마리아를 부탁할 때가 하필 속옷을 나눌 때예요. 여러분,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누리는 그 당시에 일종의 전리품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시편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순환이 다 사람이 진행하는 것 같고, 빌라도가 형을 집행하는 것 같고,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 같아도, 빌라도에게 팔아 넘긴 것 같아도, 다 그 뒤에서 그 십자가의 각본을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감독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잠깐 다른 쪽으로 간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요. 주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회복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속옷을 나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속옷을 4등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100% 확신 있게 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요. 유대인들의 이 정식 그 옷을 입을 때 이 5겹을 입어요. 5겹. 겉옷을 벗으면 속에다 입는 것이 4겹이에요. 그러니까 그 4겹이 다 이 속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옷 빼고는 다 속옷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 그 구체적으로 무슨 뭐 겉옷, 그 다음에 내의, 뭐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네 부분의 겉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네 부분의 것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맨 속옷은 마리아가 여러분 호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으로 짠 속옷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해할 때 말씀드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리고 다른 책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랍비들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랍비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회당에 출입할 때 그의 그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다 어머니라고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겉옷을 지어서 이렇게 줘야 돼요. 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래요. 그런데 너무 마리아가 가난해서 겉옷을 지어주지 못하고 속옷 하나 달랑 그렇게 지어준 건데, 그것을 지금 군인들이 나누고 있는 그때에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뺏고 있어요. 무심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찢어지는 마리아, 상관없이 여러분 그들은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당연하게 그 속옷을 나누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남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고, 자식에게 그 못해준 것도 가슴 아픈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 손에서 나누어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지탱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 선지자에 나갔을 때 네 마음을 칼이 찌를 듯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거든요. 이게 참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관계를 떠나면, 여러분, 제가 홍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당신 마음에 날마다 날카로운 비수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평생 네 가슴을 찌를 거다, 마음을 찌를 거다. 여러분, 그거 속상한 얘기예요. 속상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마리아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므온의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도 침묵으로 수용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고, 땅에서는 육신의 어머니, 캐톨릭에서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가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늘 아버지, 땅의 어머니의 침묵 사이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마리아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이거 써먹었던 거예요.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서 새로 태어나는 자신의 아들을 구유에 누여야 할 때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얼마나 슬프게 했을까. 자기 어린아이의 생명을 헤롯이 멸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 그 아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도망쳐서 애굽 땅에서 여러 해를 나그네로 있을 때 그녀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그녀의 아들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영혼에 찢어짐과 같은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또한 자기 아들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큰 슬픔으로 비틀렸을까. 그녀가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겪는 고통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사람이라면 그녀는 슬픔의 여인이 아니었던가. 이 일생을 이렇게 마리아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고통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인생의 아픔, 인간적인 혈연, 그 다음에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면 내 안에 있는 분노, 그 말씀이면 내 안에 있는 섭섭함, 그 말씀이면 내 안에 있는 미움, 그 말씀이면 내 안에 극한 슬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생을 주장하는 진정한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언제나 우리 감정이, 우리 슬픔이, 우리 분노가, 우리 섭섭함이 언제나 우선되는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마리아 이야기 끝은 언제나 이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가 제일로 먼저 받았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받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 앞에서 아드 핑커 목사님이 여러분 정리한 대로 읽어보면 은혜 받고 주님이 함께한 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라도 여러분
이 좀 참여하고 싶은 인생의 한 조각이라도 있냐고요. 없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처럼 비참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남편 일찍 죽죠. 여러분 잘 알아서 큰아들 십자가에 죽죠. 둘째 아들 목 떨어져 죽죠. 셋째 아들 다 돌에 맞아 죽죠. 아들이라고 아들은 족족이 남편부터 시작해서 다 앞세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지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고 좋은 것, 자식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되고 내가 손만 대면 모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은혜는 무엇이 은혜냐면요,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벌레 같고 하찮은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잘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정리해 놓고 또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감정상의 여러분 이 교차됨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속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인생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되 내 삶 말씀에 매여서 오직 나 같은 죄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도록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부디 우리의 삶,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과 분노를 다스리며 오직 내게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